교육자분들이 아름다운 특성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죠? 제가 이럴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좀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또 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꼭 전달을 하고 싶은데 2018년 3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 본문에 다 꽂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김경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였느냐면은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을 한번 뛰는 게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260km 정도 되는 이 사막을 이제 뭐 한 달, 두 달 계속 뛰는 거죠. 그 세계 각국에서 그 사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는 그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에 들어가서 단 하루가 지나기 전에 야, 이거 내가 괜히 왔다, 괜히 시작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을 한 권 썼어요.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지치기 전에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건널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다. 사막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라, 함께 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자신의 체력을 인정해야 된대요. 너무 과하게 자신을 내세웠다가는 사막에서 잘못하다 죽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다가 막 뛰어갑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가게 두고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 사막을 뛰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뭐 1등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막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막을 달리게 하는, 마라톤을 뛰는 이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동료가 있었대요. 그래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발을 맞추면서 같이 뛰었답니다. 배낭이 무거우면 들어주기도 했답니다. 서로가요.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지? 그랬을 때 아니야, 이건 좀 의미 있는 일이야. 서로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서로 같이 가는 그 사람이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그 사막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60km의 그 긴 사하라 사막을 달리면서 본인과의 싸움이죠. 본인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어쩌면 일상생활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막보다 더 가혹하다, 이걸 느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260km나 되는 그 사막을 뛰었던 사람이야. 그 어려운 그 사막을 그냥 몇 달 동안 뛰면서 이겨냈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사회에 돌아가면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차라리 사막을 뛰는 게 더 낫더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사막보다, 저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요. 광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그 누구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 맞춰야 돼요.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이 광야는 다 죽고 맙니다. 원래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었던 불평이 뭐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건 아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니, 너무 힘드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어서 살아가자. 아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 머물러서 살 수도 없고, 그러면 한 가지 길뿐이 없죠.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하나의 길.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의 이 사태를 진단을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이 될 것이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은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밥 한번 먹자.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좋았던 이야기들입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 얼마나 좋았던 인간관계 한 표현 방법이었습니까? 지금은 악수하면은 신뢰하는 거예요. 가서 포옹한다. No,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몸으로 체감이 되듯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길어지니까 뭐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요. 식당들마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하는 소리가 이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펼쳐진 현실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위험한 상황을 앞으로 전진하며 이겨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김경수 씨가 고백하는, 어쩌면 일상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막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팍팍 와닿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녀들에게 신학을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밥을 굶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저는 내 딴에는 심각한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이 듣는 등 근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농사를 얼마나 지었다고, 농사 짓는 이야기, 뭐 고생한 이야기, 라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차비 없어서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나는 한 번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까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 인생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저 사막을 걷는 것보다 260km를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는 것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 농사가 안 되지요. 물이 없습니다.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곳, 쓸모없는 땅,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사고, 헬라적 시선. 이걸로 보면요, 광야는 쓸모없는 것이에요. 고생입니다. 거기 가면은 인생이 힘들고 도대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헬라적 사고, 이게 세상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적 시선으로 항상 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히브리적 시선으로 이 광야를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성소를 뜻하는 드비르가 만나서 미드바르.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광야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태를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적 사고로 보지 말고 성경적인 히브리적 사고로 본다면은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때가 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은 구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불이 나옵니다. 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불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다,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의 사방으로 둘러싸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구름 기둥은 성소 위에 떠 있습니다. 불은 성소 회막입니다. 성전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둥 하고 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성전 위에 둥 하고 떠오르셔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를 걸어가는 그 백성들,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봐 하나님은 성전 위에 불기둥으로 둥 하고 떠오르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한다, 이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0km 그 사하라 사막을 마라톤으로 뛰어갔던 김경수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주 자신 있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루 만에, 딱 하루가 지나서 괜히 왔다, 포기하자, 힘들다, 뭐 2, 3일이 아니래요. 딱 하루가 지나서 엄청난 후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긴 거리를 260km를 그렇게 뛰면서 끝까지 그 경기를 마쳤느냐?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다. 다리에 경련이 납니다. 그러면 그 동료가 기다려줬고, 지칠 때 물도 나눠주었고, 그 동료가 있었다.
그래서 사막은 혼자 갈 수 있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낮에는 성전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든 이 상황에서 야, 괜히 나왔다, 이제 그만 가자,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특별히 본문을 연구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은 그때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때도 통치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항상 그러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할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친구, 부모? 그렇지 않습니다. 있고 싶어도, 대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손을 놓았고 우리들이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험난한 광야 속에서 항상 동일하신 사랑으로,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저는 오늘 이 사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여요.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가까이 하는 거 꺼려합니다. 혹시 저 사람 인해서 내가 병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은 서로 거리가 있고 사람은 서로 의심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이 병과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여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딸들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셧다운이 됐어요. 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돌리고, 그러니 한국으로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더니 14일간 자가격리, 물론 보건소에 가서 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아내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이 자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14일 동안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힘을 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제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뭐가 좀 나빠, 먹고 싶어,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이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오지 마라 문 앞에 놓고서 소독약을 쫙 뿌리고 저는 도망가듯이 그냥 나오고, 전화했다 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이 14일 동안 너희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그 정도뿐이 못해줬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래서 다 맞춰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 딸이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피하지만은, 엄마는 피하지만은 피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광야를 건너주실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 함께 이 험한 길을 걸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한 가지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매 때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일종의 행동 명령 체계가 발동이 된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머물면 머물러라. 이게 행동 명령 체계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구름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가든지 멈추든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백성.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름이 스톱하면 스톱해라, 구름이 행진하면 너희들도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특성상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못 기다려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접어두고 구름의 움직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결국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 우리 교회에서 약 30명 정도의 성지순례 팀원들이 이스라엘 갔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했지요. 저는 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혼자 상상도 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곳들 다 그냥 공부를 하고 그 현장에 딱 갔습니다. 제가 가이드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것 아닙니까? 좀 다른 거 소리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보여주는 것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요청을 했을 때 이 가이드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행복하고 또 아주 소중한 성지순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를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 막 그냥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가좌 공동체는 저와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갔듯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구름을 따라갔듯이 우리는 당회와 저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혼란 없이 따라가면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험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험한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고혹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굳이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여행해 보지 않아도, 저 높은 산을 올라가 보지 않아도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오늘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태의 한 중앙을 걷고 있는 우리 가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여정 속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